여러분은 멋있는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멋진 영화 배우들이 이렇게 얼굴을 스쳐가세요? 멋있는 사람. 저는 사실 멋있는 사람 하면 좀 뜻밖에도 제가 군대 시절 처음으로 보았던 조교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있고 막 굉장히 잘생긴 미남이었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럼에도 그 첫 조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들이 저에게 굉장히 깊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군대에 간다는 건 굉장히 익숙치 못한 환경으로 이제 몰려가는 거잖아요. 제 의도와 뜻과는 상관없이. 가면 흔히 하는 얘기로 다들 바보가 됩니다. 밖에서 아무리 똑똑해도 그 안에 똑같은 옷을 입혀 놓고 머리를 다 그렇게 깎아 놓으면 그렇게 서로 바보 같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간단한 일들도 이렇게 해내지를 못하는 일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 조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모든 일들을 너무나 능숙하게 잘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내는 모습이 상대적으로 내가 평소보다 훨씬 더 바보가 된 상태니까 훨씬 더 똑똑해 보이고 총명해 보이고 또 이 체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도 굉장히 능숙하고 잘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지게 보여요. 게다가 그냥 그 자기 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조교는 앞에 서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훈련병들을 다 압도할 수 있을 만한 뭐 흔히 말하는 카리스마라고 그러죠.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같이 달리기도 해 보고 뭐 이렇게 체력 훈련을 해 보면 상대가 되질 않죠. 밖에 있을 때는 그렇게까지 운동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조교의 체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목소리는 또 왜 이렇게 크고 멋있습니까? 막 그 남자들은 서로 좋아하는 그 저음의 그 큰 목소리로 사람들을 막 호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멋있는 사람 혹은 리더라는 그런 단어를 보면 이 군대에서 처음 만났던 조교가 떠오르곤 합니다. 심지어 이제 훈련소를 다 떠나서 이제 자대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계속 있어야 하는 그 자대에 배치를 받고 나서 거기 가니까 더 대단한 조교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제가 말씀드린 모든 멋진 그런 조건들은 기본이고 또 엄한 훈련이 끝난 다음에 낮에는 분명히 엄하게 훈련을 시키지만 끝나고 나면 이제 또 이 훈련병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또 좋은 덕담이나 또 굉장히 삶에 도움이 될 만한 또 군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자곤자곤 이렇게 잘 풀어주고 그렇게 잘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그런 조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성 교육까지 시켜주고 있는 그런 훌륭한 조교니까 얼마나 더 멋있었겠습니까? 대단하죠. 그게 바로 접니다. 제가 제가 거기 자대 가서는 조교를 하고 있었는데 농담이긴 하지만 어쨌든 조교라고 하는 그 존재는 저에게 그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군대 얘기를 했으니까 군대에서 누군가에게 명령을 받고 또 시간이 흘러서 계급이 높아지면 다른 사람에게 명령도 내려보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들을 저도 군 생활을 통해서 해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급이 높다고 또 지위가 높다고 그 사람의 명령이 힘이 있는가 하면 꼭 그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군 생활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명령을 내리는 사람과 명령을 받는 사람 간에 신뢰 관계가 있지 아니하면 그 명령이 사실은 그렇게 효력이 있지 않은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따르는 것 같아도 마음속에서부터 진정으로 충성하거나 진정으로 그 명령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생기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뢰 관계가 참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제가 얻어 갖고 왔습니다. 병사들은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상관에게 진심으로 충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게 진정한 리더가 되겠죠. 부하만 사지에 몰아넣고 이 군인이라는 사람들은 애초에 직업적으로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위험에 자기 부하들만 몰아넣고 자기는 목숨이 아까워서 뒤에서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상관은 아무리 그 상관이 지위가 높고 막 별을 달고 있다 할지라도 신뢰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관에게는 진심 어린 충성심이 생기질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시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군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뭐 100명을 딱 맞추냐 그것은 아니고 50명에서 100명 사이의 어떤 인원을
이제 지휘 통솔을 하면서 전투에 나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들은 전투가 일어나면 일단 부하들보다 가장 먼저 선봉에 나섭니다. 그리고 적의 거센 첫 공격을 제일 먼저 막아내던 사람이 바로 그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부하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그에게 신뢰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덕분에 기록상 이 로마에서 전투가 일어나면 로마 백부장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가장 선봉에 서 있었으니까. 근데 오히려 그와 같은 결과, 그런 백부장님들이 제일 많이 죽는다더라라고 하는 결과가 오히려 병사들에게는 사기가 충전이 되고 저 사람을 믿고 따를 만한 어떤 신뢰가 생기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백부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 들어가셨을 때 나이가 지긋한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왜 찾아왔냐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약간 이상하긴 합니다. 제가 방금까지 지금 설명드린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렸잖아요. 카리스마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신임이 두터운 사람, 신뢰를 가지고 있고 강한 권력과 전투력도 매우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 그래서 그 소식을 유대인 몇 명의 사람들이 소식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 그리고 규모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아마 이 지역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누가 질문한다면 이 백부장을 꼽을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지위적으로는 더 높은 사람이 있었죠. 그 관할을 하고 있는 그 분봉 왕이 있었고 하지만 실제적인 힘이 누구에게 가 있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누가 물어본다고 하면 백부장을 분명히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바로 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백부장입니다. 게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백부장은 단순히 지위만 높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고 그냥 권력이 많고 이런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관료가 아니었다는 거죠. 군인으로서 이 백부장이 되려면 최소한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실전 전투에서 15년간 살아남은 사람이 백부장이 될 자격을 얻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군인이에요. 게다가 15년 됐다고 해서 무조건 백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백부장들끼리 모두 동의가 되어서 새로운 백부장을 뽑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부하 100명이 생겼다고 해도 이제 나는 이제 부하 생겼으니까 100명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런 존재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실전에서 선봉에 서 있는 사람, 그런 자리에 있었던 백부장의 리더십과 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근데 간청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신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으니 좀 오셔서 구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종을 위해서 빌고 있어요. 자신의 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노예죠. 당시 제도에서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이 부탁의 내용 자체가 당시로는 조금 이상할 만한 내용입니다. 종이 아프다고 하는 이 말은 노예가 아프다는 이야기인데 로마 시대의 노예라는 사람들은 단순히 사고 파는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백부장의 평소 봉급이라고 하는 건 일반 사병의 최소 10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어떤 능력치에 따라서 60배까지도 증가했다 그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사실 가진 사람입니다. 대략 일주일 정도 벌어들이는 봉급을 가지고 노예 하나를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의사들을 다 찾아 헤매고 그러다 안 되니까 결국 다른 민족의 어떤 구원자 혹은 예언자라고 불리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되는 그런 예수라는 사람에게까지 지금 여기 부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의 지위 그리고 또 그 직업이 가지는 여러 가지 그런 특성들을 생각할 때 자신의 종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모습은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우리가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에 갖는 그런 모습과는 달리 그에게는 깊은 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것을 자신이 직접 와서 부탁하는 것도 아닙니다. 평소에 알던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대신 부탁하고 있어요. 사실 백부장 정도 되면 부탁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부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백부장은 명령하면 되는 겁니다. 명령을 하는 게 사실 더 자연스러운 그런 계급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은 여러 가지 그런 특혜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특혜가 뭐냐면 지나가다가 아무에게나 노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국가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너의 좀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붙들어서 그냥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특혜를 군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군인이 무언가를 나르다가 길가에 있던 어떤 사람에게 너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고 그 일 당장 멈추고 나를 와서 도와라 라고 하면 그게 그냥 명령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따라야 되는 거였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이게 그냥 일반 병사가 아니고, 병사도 그럴 수 있는데 병사가 아니고 백부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예수님한테 명령할 수 있어요. 와라. 와서 내 종을 고쳐라.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급하면 직접 여기까지 행차해서 너 당장 뭘 하든지 일어나서 나와 함께 지금 종을 치료하러 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이야기죠. 그런데 분명히 이 내용적으로 보면 급한 상황 아니겠어요? 자신의 지금 소중히 여기는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는 상황이 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급한 상황임에도 이 백부장은 예의와 존중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죠. 내가 직접 찾아뵙는 게 아니라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 말을 전하고 있는 유대인 장로들의 이 태도가 어떻습니까? 적극적이죠. 그냥 말을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예수님을 설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우리가 아는 보통의 백부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로마의 그 백부장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친절을 베푸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심지어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주기까지 했던 고마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서 함께 가서 고쳐주자고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재촉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일이 아니잖아요. 부탁을 받고 온 사람들인데 마치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보아도 이 백부장의 이 평소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모든 단서들이 이 백부장이 비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개 노예를 소중히 여겨서 번거로움과 손해를 감수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이 먼저 그렇고, 또한 자신의 지위와 권력이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겸손하게 예의와 배려를 잊지 않는다는 점, 그런 점들이 대단합니다. 게다가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 유대인 장로들까지도 입을 모아서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친절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회당을 지어주었다라고 그렇게 여기서 진술하고 있어요. 그것은 상대의 종교와 신념까지도 존중할 줄 아는 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장로들과 함께 길을 나서셨습니다. 그게 6절 상반절에 있는 말.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예수께서 그 말들을 다 들으시고 그래, 내가 갈만한, 내가 거기 가서 고쳐줘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걸어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백부장의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급히 도착합니다. 6절 하반절에서 7절 말씀인데 6절 하반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이 와서 그만 오십시오라고 얘기하는, 더 이상 오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이 오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백부장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만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이 직접 오실 줄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설마 직접 오실까? 아직 그런 기대를 하지 못했던 것, 그런 추측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이 오시게 된, 분명히 아까 유대인 장로들은 함께 가자고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은
이 백부장이 전한 내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백부장은 그저 좀 오셔서 고쳐달라라는 말조차도 못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 장로들이 오셔서 고쳐달라라고 그렇게 자신들이 덧붙여서 말을 전했던 거죠. 이 백부장의 요청을 더 잘 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이 유대인 장로들이 아무래도 직접 가는 것이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모셔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사실을 듣고 크게 당황해서 사람들을 급히 보내서 정중한 태도로 만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가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백부장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이런 태도를 보인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7절 상반절 말씀은 이거 읽으면 감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유대인 장로들을 몇몇을 내가 대신해서 보낸 것은 단순히 예의를 차리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대신 사람을 보낸 겁니다. 당신과 대면할 수 있을 만한 자신이 내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예의와 격식을 위해서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했는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직접 대면할 그릇이 안 됩니다. 라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 말씀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가버나움에서 가장 힘이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그 가버나움에 그냥 한 민중의 한 사람으로 그냥 사셨습니다. 그럼 누가 보아도 이 예수님과 백부장의 어떤 높낮이가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과 비할 수 없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런 사회적인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그런 것에 대한 미련이나 체면들을 과감하게 버렸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자신을 한없이 낮춘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아주 겸손한 자세로 상대를 존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냥 오시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오실 것도 없습니다. 아니, 오시면 너무 송구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도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줄을 아는 사람 같아요.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정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오실 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제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알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점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별로 드러나지 않았던 때입니다. 게다가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 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따르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인가? 진짜 그리스도인가? 긴가민가 했던 그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온 땅의 구원자다 마치 아는 것처럼 백부장은 직접 오시지 않아도 된다.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 아마 저였다면, 제가 백부장이었다면 다른 예의는 다 차렸어도 여기 집 가까이 오셨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그럼 다 오셨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척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로 똑같이 설명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착하신 다음에 원래 오시라고 말씀드렸던 건 아닌데 좀 오해가 있었네요. 유대인 장로들이 나를 생각해서 과한 요청을 좀 했나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죄송한 마음을 내비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백부장은 여러 의사들에게 찾아갔을 겁니다. 종을 고치기 위해. 왜 안 그랬겠어요? 부자이고. 사실 그게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사람이 아프면 의사를 먼저 찾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다 다녀봤어요. 근데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해봐도 안 되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을 찾은 것일 텐데, 그러면 기왕이면, 이 마지막 희망이잖아요. 그럼 기왕이면 직접 오셔서 고쳐주시면 그게 확실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6절 말씀에 있듯이 이제 집이 얼마 남지도 않아요. 그냥 어차피 좀만 오시면 되는 건데, 이미 수고를 하셨는데, 근데 굳이 사람을 보내서 그래도 안 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뵐 낯짝이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도 분명히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을 덧붙이고 있는데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마 이 백부장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에 쐐기를 박는 한마디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나도 계급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내 명령 한마디에 부하들도 종들도 순종하고 그것에 따르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상관의 말을 순종하니, 상관의 말을 신뢰하니까, 그의 말대로 될 줄을 믿고 그 권위를 믿고 충성하니까. 그런 사람이잖아요. 백부장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런 신임을 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도 우리 집에 이 명령 한마디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의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치유에 관해서는 당신이 권위자입니다. 나보다 당신이 훨씬 높은 존재입니다. 이 치유에 관해서는 당신이 권위자가 맞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 한마디면 모든 것이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전해들은 즉시 몸을 제자들에게 돌이키시면서 다들 앞을 보고 가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뒤로 획 도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를 놀랍게 여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감탄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건 엄청난 칭찬이죠.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온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을 지녔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고개가 갸우뚱 이렇게 기울어졌습니다. 백부장이 좋은 사람인 것은 저도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완전히 신뢰했다는 것도 저도 알겠어요. 이해가 돼요. 근데 그렇다고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은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아는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런 것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이 크다? 그것도 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 사람의 믿음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인가? 사실 단순히 우리가 평소에 이해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에 대한 것이라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 그렇게까지 대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클래야 클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기는 했어도 그저 그냥 보잘것없는 나사렛 출신 젊은 선지자 정도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크다고 하신 칭찬은 어떤 의미에서 그랬을까? 저는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옆에다가 괄호를 하나 열고 충성이라는 단어를 써두는 게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백부장으로서 평생을 충성해왔던 사람입니다. 충성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상관의 명령을 신뢰하고 그 명령에 목숨을 걸고 전쟁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자신의 부하에게도 그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명령을 해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이만한 충성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이 상관의 명령을 믿고 따르듯이, 그리고 또 자신의 부하들이 자신의 명령을 믿고 실행하듯이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명령 한 번이면 병마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해서 다 물러갈 것을 확신했다는 것.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그저 말씀만 하셔도, 명령 한마디만 하셔도 그러면 됩니다. 그래도 내 종이 나을 겁니다 라고 말한 것이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몸을 돌이켜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충성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적인 배경을 미루어서 볼 때 결코 완벽한 믿음일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불완전한 믿음이었어요. 아니,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개념보다는 군인의 충성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백부장이 원래 잘하는 것이었잖아요. 그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그런 모양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이 백부장에게는 최선이었다는 거죠.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자라온 사람입니다. 그의 세계 자체가 그렇습니다. 로마의 통치에 충성하는 것이 정의요 진리다라고 그렇게 평생을 믿고 그렇게 배워온 사람입니다. 상관의 명령에 충성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보여준 백부장의 그 믿음은 어설플지언정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충성에 가까울지언정 그 주어진 삶의 울타리 안에서 이 백부장은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그 믿음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높게 평가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한가 이전에 아마 예수님이 이 사건 속에서 먼저 주목하신 것이 바로 이 백부장의 삶의 태도가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이미 그 백부장이라는 지위가 증명해 주듯이 자신의 본업을 훌륭하게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거는 베테랑 군, 자신의 할 일을 해내는 우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림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들의 신념과 종교를 존중할 줄 알아서 회당까지 지어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그저 재산에 불과했던 노예, 자신의 그 종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애쓰는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또한 때에 따라서 자신의 높은 지위와 권력, 아마 가버나움 지역의 실질적인 1인자였을 텐데 그것을 다 내려놓을 줄 아는 겸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간절한 부탁에 그 앞서서 자신을 상대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예를 갖추는 공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는 민족과 종교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불완전한 믿음도 빛이 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삶을 살아왔던 그의 인생이 바탕이 되니까 그의 충성에 가까운 믿음도 예수님은 크게 보셨어요. 믿음이 아니라 거의 충성에 가까웠지만, 그래서 어설픈 믿음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보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평생 해온 군인으로서의 충성, 자기가 제일 잘하는 그 충성을 예수님께 향했을 때 예수님은 그 충성을 믿음으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을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백부장의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 그 말씀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백부장은 결코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잘 몰랐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탁월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그의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하나님께 응답받았죠.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니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와 반대편에 서 있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 안에서 그는 자신의 일상을 최선의 삶으로 가꾸어 왔습니다. 자신이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 충성에 가까웠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바람대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크기를 키워서 하나님께 칭찬받고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일생 전체를 걸어도 우리는 원하는 믿음의 경지에 이를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과정을 보시는 분,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분, 믿음을 이루어가려는 그 의도와 노력,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의 백부장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어도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고 로마의 군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실 뭔지도 잘 몰랐던 사람, 그런 백부장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을 인정하셨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가 이미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를 보시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삶을 성실하고 멋있게 가꿀 줄 아는 그 태도를 보시고 그 안에서 튀어낸 작은 믿음의 싹에 주목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화려한 장미가 아니고 먹음직한 사과나무가 아니고 그저 이름 모를 잡초였어도 예수님은 그 과정과 태도를 보시고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 충성이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이 백부장에 대한 이 말씀이 여전히 불완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닌 됨됨이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은사 안에서 좋은 삶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그 삶이라고 하는 그 밭 위에 좋은 믿음의 싹을 틔워낸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칭찬해 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